오늘 하나님이 숨겨두신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요나단. 따라합시다. 다윗.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이 아는지 모르는지 헤브론에서 이미 안수를 기름 부음을 받고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요. 이제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궁궐에 들려서 찬송하고 수금으로 찬송할 때에 다윗 사울에게 들었던 귀신이 도망가는 이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요. 이 다윗이 하는 것마다 사울 왕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참으로 귀한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점점 더 이 백성들의 지지도 받고 똑똑하고요. 하는 것마다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러니 이 사울 왕이 이제 정적으로 점을 찍고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 미가를 시집을 보내서 사위로 삼습니다. 사위로 삼고 블레셋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아도 이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는 두렵거든요. 밥 먹다가 창으로 던지는 거 하면 금방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20장 1절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누구에게로 갑니까? 요나단에게로 이르되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세자입니다. 세자, 왕자. 곧 이제 사울 왕이 죽으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잘 나타나는데요. 다윗과 요나단, 우리 찬송 뭡니까? 복음성가 가수 팀도 있습니다. 오래됐죠. 다윗과 요나단 아주 친한 사이, 친구 사이 같은데 여러분 알고 보면 다윗과 요나단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이 차이가. 다윗이 요나단보다가 25에서 30살 아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보다가 30살 정도 어린 사람이 다윗이. 이 두 사람. 여러분 깜짝 놀랐죠? 친구인 줄 아는데 그런 나이는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궁궐에 같이 살면서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많이 서로 말하는 걸 보고 행동하는 걸 서로 보면서 서로를 발견합니다. 야, 요나단 입장에서는 진짜 인물이란 말이에요.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대단한 사람,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이 다윗을 요나단이 매일 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궁궐에 많은 사람, 사울왕을 비롯하여 그 가족들요, 그 신하들 다 봅니다. 매일 보는데 요나단이 우뚝 섭니다.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요나단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니 서로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잘 됩니다. 한 형제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서로 소통되는 걸 알고 교제를 하는 거죠. 아버지 사울왕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잘 알 거예요. 내 아들 요나단과 저 다윗이 가깝게 지내고 은밀하고 친밀하게 서로 사귀고 있는 것을 잘 안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기 장인이면서 또 왕인 이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왜 죽이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는 죄가 없는데 너희 아버지는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예, 그러니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하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만큼 아버지하고 이 요나단 사이가 늘 나라의 일을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 요나단을 신뢰했던지요. 국가의 정책 하나하나 전부 다 아들하고 상의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요나단이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왕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해도 나하고 의논을 할 텐데 그 의논을 하면 내가 그 정보를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3절 보세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다시 말하면 나하고 당신이 친한 걸 너희 아버지가 안단 말이에요.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사울 왕이 요나단의 친구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아들한테 말 못한다 이거죠. 말했다가는 아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거는 숨기고 다른 일은 다 의논해도 다윗 나를 죽이는 거는 당신 아버지가 당신하고 의논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거죠. 3절 같이 읽어보면 깁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한 걸음. 곧 죽게 됐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정보력이 얼마나 있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식은 죽 먹기죠. 저 다윗 하나 처리하는 거요. 그러니 이 다윗이 내가 날마다 이 죽음의 앞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 요나단 형님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요나단이 이렇게 답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소원을 말해보라는 거죠. 5절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자, 따라합시다. 월삭. 여기 초하루라는 말은 월삭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월삭 새벽 기도회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 달 첫날은 월삭. 이건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날은 특별한 제사를 더 드립니다. 민수기 28장 11절로 15절에 특별 제사를 드립니다. 매월 초하루는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틀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 사위되는 다윗도 장인되는 이 사울 왕도 이틀 동안 매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달을 주심과 지난 달에 대한 모든 죄와 이런 어두운 것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월삭의 식사가 반드시 있는데 여기는 빠지면 안 됩니다. 가족 중에 한 명도 빠지면 안 되는데 이 다윗 입장에서는 이 월삭 뭡니까? 식사에 갔다가 또 장인어른이 밥 먹다가 창으로 찔러 죽이면 금방 죽잖아요. 그러니 3일 동안 피해 있다가 들에 숨어 있다가 그 월삭이 끝나면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죠. 다음 6절 갑니다. 6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안 걸립니다. 거기에 숨은 거죠. 자기 고향에 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예, 그래서 장인어른이 나를 찾으면 고향에 집안에 큰 일이 있었다든지, 이제 여기 매년제, 큰 이 매년 드리는, 가족별로 드리는 이 제사에 참여하러 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예, 다음 7절 넘어갑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사울왕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참 좋은 일이네 라고 기뻐하면 내 종이 다윗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어떻게 하면 노하면, 사울왕이 월삭이 식사를 젖혀두고 내인데 허락도 안 받고 어딜 가? 그리고 화를 내면 이거 확실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월삭 만찬 때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전을 했는데 이 다윗이 쏙 빠져나가면 그것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다는 뜻이 분명하다는 그 증거란 7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자, 7, 8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예, 다윗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뭐 하였다고요?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미 몇 년 전에 서로 맹약했어요. 자, 여기 가만두시고요. 사무엘상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올 테니까 표시해 놓으시고 18장 3절 4절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8장 몇 절요?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피로 맹세하고요, 서로 생명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두 사람 관계는 하나예요. 18장 3절 4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예,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귐과 만남은 몇 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찾아갈 사람은 형님 요나단. 예, 피가 안 섞였지만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동력자잖아요. 그래서 깊은 이야기도 하고요, 어려운 이야기를 다 합니다. 다시 우리는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로 돌아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그렇다 그래도 맹약을 했지만 내가 죄가 많으면 너가 나를 죽이란 말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 앞에 아버지에게 죽일 이유는 없는데 너에게는 만약에 내 죄가 드러나면 너가 나를 죽여라. 예. 그런 거 있거든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적장에게 죽기 전에 자결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보고 나를 죽여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보고 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맡기는 이 두 사람 관계 생명의 친구입니다. 자, 다음 9절로 갑니다. 9절. 이제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예, 당연히 이른다는 거예요. 예. 자, 이리 보세요. 이제 이래 됩니다. 우리나라 고전 드라마나 이 여러 이 고려 조선 시대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 이래 보면요,
대단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적이 있잖아요. 정적. 자기가 라이벌이 되는 사람은 천혜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임에 누가 될 건가 말이에요. 예, 다음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 용들이 막 꿈틀꿈틀 거린다 그러는데요. 라이벌을 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치고요. 그 밑에 있는 측근들이 가만히 안 둬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옹이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저 있는 지금 권력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이재명 씨도 아직은 모릅니다만 수사 재판 중이지만, 예, 그 김부선인가요? 미친 여자예요, 미친 여자. 예. 별별 이야기 다 했는데 혐의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재명 편이 아닙니다. 예. 그 대신에 고향은 안동 사람, 그죠? 예. 하여튼 시대를 초월해서요. 정적은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왕자 있잖아, 왕자. 세자인데 말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인기가 높고 피도 안 섞인 놈이 궁궐에 들어와봐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든지 부활을 시켜서 죽이려야 돼. 이게 세상 이치고 세상에 하는 일인데, 이 요나단이 바보입니다, 바보. 예. 자기 왕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예, 분명히 될 이 다윗을 얼마나 높여주고 아껴주는 이 요나단,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큰 사람. 따라합시다. 위인. 중국 영화에 보면 대인이라고 하면 대인. 히브리어 표현에도 이시 가돌 그럽니다. 큰 사람이란, 큰 사람. 진짜 요나단은 엄청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동화책도 위인전 그러는데요. 여러분, 위인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배우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인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하늘부자입니다. 하늘부자. 하늘부자는 자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에요. 자기 집안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 아니고, 이걸 다 초계같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자기의 생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을 성경은 위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위인입니다. 위인. 예, 위인이라는 기준을 오늘 정확히 배워가세요. 업적을 많이 이루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솔로몬이요, 업적을 많이 이루었잖아요. 궁궐 지었죠. 성전 지었죠. 그러니 백성들의 세금을 다 돈 다 쓰고 강제 노동 시킨다고요, 부역시킨다고 백성들이 죽을 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 그 헤롯 대왕 보세요. 얼마나 성전 재건한다고요? 엄청난 돈을 들이고 곳곳에다가 인공수도, 가이사라 인공수도 서울을 만드는 거 하면요, 그 전부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4대강 개발한다고 몇십조를 들였는데 어디 흔적도 없잖아요. 예. 여러분, 업적 그런데 그 일 많이 했다고 위인 아닙니다. 위인은 기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자기 뜻대로 사느냐, 요 두 중에 하나인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요나단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라니까요. 그걸 아시고 이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절로 갈까요? 10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예. 너 아버지가 사울이 나 죽이려고 하면 누가 내인데 알릴 사람 있었는데 누가 알리겠느냐? 11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예. 거기 보면 들이란 말 앞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늘 만나던 그 들 아지트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은밀하게 늘 교제. 왜냐하면 궁궐 안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정보 교환하는 거 보면 사울 왕께 들리키면 안 되잖아요. 사울 왕에게도 못할 말이 있어요. 그렇거든요. 이렇습니다. 거기 먼저 볼까요? 13절 먼저 보면 됩니다. 13절로 건너가 보세요. 여러분, 요나단이 바보가 아닙니다.
요나단이 이미 뭘 알고 있어요. 13절. 그러나 만일 네 아버지께서, 요나단의 말이에요,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를 원하노라. 다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까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하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했고 지금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거 예희로 되어 있는데요, 미래형입니다. 미완료형이에요. 예,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사울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미 잘 압니다. 요나단이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귀신 들려가지고요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그런 많은 과정을 보면 이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을 수없이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 시대는 끝났고 다음 누구 시대냔 말이에요.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매일 봅니다. 매일 보니까 이제 다음 왕은 자기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저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이 요나단에게 확 들어오고 믿어지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자기의 안보를, 자기 가족과 자기 집안의 이 생명이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다윗 손에 달린 거예요. 이걸 압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 요나단이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 모두 이제 생명을 부탁합니다.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나를 죽이지 말라는. 여러분, 정권 바뀌면요 다 죽입니다. 죽여요. 정권 바뀌어 보세요. 앞에 정권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도 둘씩 착 감옥에 쳐넣잖아요. 물론 죄가 있겠지만, 앞에 있는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게 권력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정권을 잡으면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종족, 씨족을 다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왕이 태어나고 또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싹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도 겁이 나는 거죠.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고. 내 집에서 그랬죠. 요 집은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안, 우리 처가댁, 본가, 삼족, 외가댁 전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지금 다윗에게 오히려 요청하는 이 요나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나단 바보 아닙니다.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요 요나단과 그 가족을 얼마나 챙기는지 아세요? 대단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집안을 축복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 적은 말씀이지만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우리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고 내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일을 여기 다루고 있다니까요. 뭔데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직장 생활도 다르고 학교 생활이 달라야 돼요. 다릅니다. 대인관계도 달라야 되거든요.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달라야 돼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큰 길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넓은 문이 뭔지 아세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부 다입니다. 내 욕심을, 내 뜻을 내가 잘 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길로 가요.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는 다른 데는 관심 없어요. 다른 데서 전부 이용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이 사람을 출세했다 그러고 이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가는데 가장 유익한 길이 왕이 되는 길이에요. 왕. 요즘 말은 대통령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 집안에 누가 대통령이 딱 나서면요, 그 집안 전체가 이렇게 뭔가 요즘은 덜 해도 말입니다. 전부 다 사돈이고 뭐고 전부 다 일어나는데 동네도 현수막 걸잖아요. 우리 어느 동네가 나온 위대한 뭐 누구 대통령 되다 축 경축 그러고 잔치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도 그랬잖아요. 고향 사람 쓰고 말입니다. 이게 다 끼리끼리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이거 못 이겨내요. 이게 사람의 뜻이고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간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이유가 놀랍게도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 딸 안중에도 없어요. 여기 요나단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자손들을 위해서 하면 당장 왕이 돼야 되죠. 다윗 죽여버리고 자기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다 버릴 수 있는 것은요, 위대한 그의 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위대한 신앙의 힘은요, 현실에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욕심 부리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맞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 부르는 거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가장 더러워요. 가장 추해요. 개가 토해내는 거 다시 먹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과 욕심과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어떻게요? 못 박은 사람. 그래서 목사가 돈 문제 걸리면요, 그거는 완전히 빵점이에요. 돈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한 사람이 뭔 설교합니까? 자기 집안 가족들 다 교회에 심어놓고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세습하고 말이에요. 못 빠져나오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목사들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목사는 거기에 대한 수표를 발행 주잖아요. 매 설교 때마다 축복을 선포해주고 잘 된다 그러면 잘 됩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봐서 조인규 목사님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여러분 3만 불 딱 넘으니까 빠이빠이 하고 교회 다 떠나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 가족 전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잘 되는 일로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추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늘 요나단이 우리에게 멋진 모델이 되었잖아요. 요나단. 다윗은 다윗이지만 요나단 보세요. 다 할 수 있었어요. 다 다윗 죽이고요, 전부 자기가 권력 차지하고 다 준비가 다 됐는데 초계같이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뚝 선 사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그리고 한 사람만 더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 누구요? 세례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죠?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이 요나단하고 똑같습니다. 이름도 비슷한데 자기한테 군중이 딱 몰려오잖아요.
광야로 막 몰려오는데 찬물을 끼얹어.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망해야 되겠고 저 사람이 흥해야 됩니다. 저 사람한테 가서요, 제자들도 보냅니다. 전부 보내요. 예수님한테 다 보내잖아요. 이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모두 다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의 발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 아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 첫 수요일 저녁 예배 주님 주신 말씀 1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믿음으로 참으로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하늘 부자 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나단 같은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